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2005년 캘린더는 이제 영원히 과거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2005년 한 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은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밖에 없음을 되돌아보는 자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달도 우리의 24시간이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관역판을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구별되지 않는 삶을, 결정을, 선택을 했던 것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올해의 이 벼랑 끝에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지난 한 해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선교 100년의 믿음과 정신을 계승해서 후 세대에 전해준다는 교회사적, 사회적 의미만을 지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모이어서 이곳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치밀하게 역사해 주신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셨던들, 우리가 이 밤에 한 공동체가 되어 이 자리에 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이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깨닫고 깊이 감사드린 분이 있고 아직까지 삶의 행보가 바빠서 되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맞아서 우리 교우님들 몇 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확인한다면
오늘 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은 보다 알차고 보다 풍성한 새해를 향한 멋진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청년 이준영 형제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이준영 형제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학교를 휴학하고 방위산업체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멸치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이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옮기기 전 저의 삶과 교회를 옮기게 된 계기,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난 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다른 막내가 그렇듯 어릴 적부터 의존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은 1997년에 닥친 IMF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큰 꿈을 품고 들어간 대학에서 저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였지만 아버지의 실직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겹쳐서 저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바닥이 되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고 가정의 경제회복에 동참하도록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만족 이외에 제게 부족했던 자립심과 책임감을 선물로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된 저의 사회생활은 경건생활의 나태함으로 이어졌고 저의 믿음은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 서신을 통해 청년의 시절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고 나태했던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지만 저의 꿈을 위해 2년간의 사회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듯 2년의 사회생활을 통해 평신도가 느끼는 직장과 교회와의 갈등 등 평신도를 이해하게 하시고 직장사역이라는 꿈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휴학으로 인해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옴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다친 병으로 인해 귀가 명령이 떨어졌고 보충력으로 방위산업체의 특례병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안 간다는 말에 부러워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직장사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군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저의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도 길은 있을 거야 하며 제 자신을 위로해보기도 했지만 이내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시작된 2005년 저는 교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격주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신학생이고 일반 군인이 아닌 산업체에 다니는 특례병이기에 조금은 버거운 봉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밤을 꼬박 새고 주일 아침 퇴근했고 퇴근과 동시에 교회에 나와 저녁까지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교회 봉사는 기쁨이 아닌 신학생을 위한 이후의 목회 활동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교회 행사 준비로 인해 회사에서의 평가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저에 대한 헌담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즐겨했습니다. 직장사역을 꿈꾸는 제게 직장생활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사실이었고 교회 봉사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몇몇 교인들이 신학생이 교회가 먼저가 아니냐, 나중에 목회할 거 아니냐 하는 조소 섞인 말들을 주저없이 하였고 가끔은 회사로 인해 예배에 늦을 때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신학생이면서 어떻게 예배에 늦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등의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선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군의학까지 합치면 4년의 휴학을 하게 되는 저의 상황, 나아지지 않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 나빠질 대로 나빠진 가족의 분위기는 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패배의식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의 마음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라는 찬송가 456장의 가사를 떠올리게 하시며 준영아, 남들보다 조금은 못나고 늦어도 괜찮아. 나랑 같이 가면 되지 않니?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구세주이시면서도 주변의 조소와 비방 속에서 삶을 마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교인들의 조소와 비방을 이겨내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교회 생활은 다시 회복되었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교회와 직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린 홍성사 홈페이지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사실을 알았고 신기하게도 주일 예배가 3시에 있다는 것은 저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옮기는 것은 신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제겐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것도 타교단, 아니 초교파라는 사실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 교회에서 이루었던 일과 교인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역자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목사님은 너의 미래를 위해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다. 이 교단에서 목회할 거 아니냐. 당장은 힘들어도 너의 목회 생활을 생각해봐라. 재능도 많고 맡은 일도 많은데 당장 힘들다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다. 다들 학부 시절엔 그러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조언에도 저의 마음은 편치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윗분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시며 전부가 되고 그분만을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모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 참석을 병행하였고 3개월이 지난 11월 넷째 주에 정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의 관심과 기대를 받던 신학생에서 이름 없는 평신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몇몇 지인들은 안타까워하셨지만 격려해 주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제게 나타난 변화는 3가지입니다. 첫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회사와 교회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봉사의 회복입니다. 항상 봉사 모임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예배 전 주보를 나눠주거나 예배 후 의자를 정리하는 등의 봉사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참된 봉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목사님의 책과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저의 가치관을 나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간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야 됨을 일깨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2005년 말미에 저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었으나 그 고난과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에덴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100주년 기념교회 가족 여러분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모든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혼돈했지 않습니까? 카오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주 코스모스가 이루어졌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준영 형제의 여러 혼돈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1년 동안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카오스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씩 둘씩 코스모스로 정돈되어 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지난 수요일 날 본인이 세례를 받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어린 아들을 유아 세례 받게 한 이상미 자매님의 간증을 듣겠는데 우리 이상미 자매님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남편 김도형 형제가 통역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구역의 이상미예요. 그리고 김도영입니다. When I think of God's grace to me, I am very confounded to know which one to speak of.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For his graces to me have been as countless as the sand.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모래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었습니다. I am also knocked speechless. 저는 또한 말할 수 없게 되는데요. For so many of these graces, though I have pondered and stored them up within me, are quite beyond what I can describe. 이 모든 은혜들을 제 마음속에 기억해 두고 생각하고 쌓아두었습니다마는 제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So it is a difficult thing to stand here to write or to speak about anything that God has ever done for me.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든지 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But I will try to stand here to share with you a story about a very, very special Christmas gift.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The special gift is my baptism. 그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제가 받은 세례입니다. As soon as I met the Lord 4 years ago, 제가 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I set out to be baptized and to join a church just right for me. 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I looked, I walked, I searched, 저는 보았고 또 걸어다녀 보고 동시에 열심히 찾았습니다. but nothing I saw was just right for me. 그러나 내가 보았던 어떤 것도 저에게 딱 맞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the reasons why I couldn't find a church, but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of my weakness in the Korean language.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한국어가 서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I wanted to grow in grace under the graces of a pastor who loved the Lord as his all. 일단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목자 밑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And I wanted to be baptized by such a pastor who has served as a bright light on my path.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밝은 빛의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I have not seen many people, so maybe I was asking for too much, but this I asked of God. 그 밝은 빛이 되셨던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ut our God said to us, open your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그거를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So meantime, I waited. 2 years flowed by, and then 3, and then 4. 그러다가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I stopped praying this prayer in words or gestures. 저는 이거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로나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But I carried this prayer with me wherever I went. 그러나 제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 기도를 저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Though of course sometimes I forgot, especially this past year. 어쩔 때는 뭐 그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안에 저희 그 애가 태어나서 애를 키우느라고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But recently my husband became very, very convinced about my baptism. 그러나 최근에 제 남편이 이 저의 세례 문제에 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And we became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find a church.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So we set out for Seoul Union Church. 그래서 우리는 서울 유니언 처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We came late because of our baby's nap time. 근데 우리 애기 그 낮잠 자는 시간 때문에 제가 교회를 늦게 왔게 됐고요. But instead of the Seoul Union Church, we found the Centennial Church worship service going on.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대신에 저희가 이제 서울 유니언 처치 저희 애가 오는 바람에 제가 잠깐 정신이 서울 유니언 처치를 대신에 저희가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I suppose we could have just left, and that's exactly what we were going to do. 우리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냥 늦었기 때문에 한번 교회 보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But there stood a lady who was just so friendly and informative in front of the church. 근데 교회 앞에 어떤 중년 여인이 한 분 서 계셨는데 저희한테 참 친절하시고 또 많은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Yes. And this lady, to our surprise and delight, turned out to be Pastor Lee's wife, and she told us everything that we needed to know.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아주 기쁜 일입니다만, 바로 그 중년 여자분은 이재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And we were thrilled to find out that Pastor Lee was pastoring this new church. 무엇보다 우리는 동시에 이 교회가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흥분되었습니다. We registered just 1 week later. 한 주가 지나서 우리는 등록을 했습니다. This is how I and Yushin, our baby, came to be baptized. 자, 이게 바로 저하고 제 아들 유신이가 세례받게 된 과정입니다. And how it is I am able to stand before you to talk about it.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게 되었습니다. When God found me 4 years ago,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저를 발견하셨을 때는 He found me in a lowly and isolated place. 제가 낮은 곳에 그리고 외로운 곳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He looked at me, He loved me, He took care of me. 쳐다봤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셨고, I know. 네, 감정이 와서. Okay.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셨고, He fed me, He nursed me, He strengthened m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먹이시고, 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Strengthened. 그리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But He also placed some lights on my path.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제 인생의 길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There have been 4 bright lights on my path since I was born anew by the blood of the Lamb. 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이후로 4개의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These are people I will never forget and to whom I thank God for. 제가 하나님께 이 4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분들인데요. They are Tozer, 한 분은 Spurgeon. okay. They are Tozer, Spurgeon, and Swindoll. 그 3분의 이름은 A.W. Tozer, Charles Spurgeon, 그리고 Chuck Swindoll입니다. The fourth of those bright lights has been Pastor Lee Jaechol. 그리고 그 4번째 그 밝은 빛은 이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Theirs is a faith that makes hope and faith spring up on otherwise dry ground. 아주 메마른 곳에서 희망과 그리고 희망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And theirs is a faith that I believe is beautiful in God's eyes.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I received such graces and graces upon the Lord through 이재철 목사님's sermons.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들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더 받게 되었고요. That my husband and I, when we were going to be married, asked him to become the pastor to wed us.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결혼할 때에 사실 이재철 목사님께 이메일을 드려서 저희 주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He said no because he was not pastoring at the time. 근데 그 당시에 목회를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주례 서시기 힘드시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So you can imagine what a surprise and delight it was for us to find that this man was pastoring this church. 그래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기뻤을 건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Yes. My husband Do-hyung, who is now another bright living light in my life, 제 옆에 서 있는 저희 김도영이 이제 제 삶의 또 다른 아주 그 살아있는 빛인데요. we together, we want to say that we're very excited to have a pastor who will faithfully help us attune our eyes to the wonder that God is.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우리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그런 목사님과 이 교회를 만나서 저희는 참 기쁩니다. And it is our highest hope that we, this congregation, may make the place of Jesus' feet glorious.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저희 이 교회가 백주년 기념교회가 예수님께서 서실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What is special to me about this gift is that God, as He always does, He does not ask me to come up to where He is, but from where I'm standing, He comes down to meet me.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서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지 저한테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He treasured this desire of my heart even when I forgot.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가끔가다 내가 뭘 소망하는지조차 저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마저도 잊지 않으십니다.
And that's why I'm so grateful for this gift.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그 시간을 맞춰서 유니온 처치에 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시죠. 또 어떤 분은 지난 9월 18일 날 추석 때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를 하시느라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서 양화진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따라 들어오셨다가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정경화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정경화 집사님. 그래서 정말 주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저 두 분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의 생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못 봤느냐 그 차이밖에 없죠. 이제 결혼한 이후에 30년 이상을 가톨릭 신자로 사시다가 지난 수요일 날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으로 입교하신 주경은 성도님의 우리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구역의 주경은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오랜만에 저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온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글로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을 마감하면서 마음속으로 올 한 해 저와 우리 가정에 좋았던 일과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회고해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바탕은 기독교를 믿으시는 부모님 슬하에서의 성장과 대학생 시절 김중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CCC에서의 신앙 훈련이었으나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저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해 믿음과 함께 진지하게 고뇌하며 온전하게 나의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중심하여 살지 못했었고 스스로도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3대째 가톨릭을 믿는 가정의 아들을 남편으로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볼 기회도 없이 부모님의 권유로 만난 지 5일 후 약혼, 그로부터 한 달 후 명동 성당에서 혼례 미사를 올린 후로 저의 믿음도 저의 결혼 생활도 예기치 못한 혹독한 시련과 방황을 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가정 교육도 대단히 엄격하셨고 절대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셨지만 남편과 시댁의 가풍도 제가 적응하기에는 생각에서나 일상에서 사물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저 자신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고로 고민할 것도 없이 결혼과 동시에 가톨릭 영세를 받았고 몇 년 후에는 견진 성사도 받았으며 새로운 분위기를 익히느라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구별을 딱히 알지 못했던 제가
결혼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가톨릭 신자가 되어 남편을 따라 주일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가톨릭 교회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간이 갈수록 저는 교회가 너무도 그리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가게 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지난 7월 이웅배 선생님의 전시회에서 만난 이재철 목사님으로부터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예배 소식을 듣게 하셨고 저의 마음을 그곳으로 강력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수요 성경 공부에 저희 남편을 가끔은 초대하기도 하였으며 공개적으로 교회에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저희 신앙에 더 이상 남편이 장애가 되지 않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개신교 신자로 그 후 34년을 가톨릭 신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영성에 속하는 신비로운 것이므로 그동안 신앙으로 인해 때때로 겪어야 했었던 아픈 기억들을 돌아보며 고난이나 방황 없이 믿는 평탄한 신앙보다는 어려웠지만 귀한 체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 성인이 된 두 자녀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저도 교회를 정하지는 않았어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닐 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된 남편이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 자신의 장례식은 꼭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식으로 해달라고요. 신앙 문제로 힘든 경험을 한 제가 터득한 것 중 하나가 종교가 다름에 대한 상대의 배려임을 알기에 저는 그가 믿는 신앙도 소중하게 존중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 주일 아침마다 성당에 끌려가듯 갔었던 무거웠던 기억을 가진 딸과 아들은 부부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질 때 가정 안에서 부부와 그에 속한 자녀들이 일상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관계의 어려움을 체험적으로 알아서인지 결혼 전 자신들이 미래의 배우자와 먼저 신앙의 일치를 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입교를 계기로 기독교인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긴 시간 홀로 외로운 여행을 다니다 마침내 종착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평안과 함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감동케 합니다. 여러 면으로 연약하여 쉬이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어느 것도 저의 노력이나 저의 의지나 저의 잘남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실은 늘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함께 걸어주시고 제가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지난 12월 18일 주일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날은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몹시 추워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기에는 무리이실 것 같아 제가 교회에 오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계시지요? 날이 너무 추워요. 어머니는 아쉬우셨는지 너는 가니? 그때 저는 지금 교회 가고 있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음악 기도를 듣는 중 어머니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듯이 연세가 높으시고 어려움도 크신 두 분이 주일 오후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얼굴 뵙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저에게는 참으로 오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고 저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날은 생각지 않게 2번의 예배를 보았지만 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저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겐 삶의 가장 근본인 것이며 시작이요 전부라는 심오한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저는 34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교회가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인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으로 제 손을 잡아주셔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100주년 기념교회의 새 신자로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톨릭 교회도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영적 체질이 있거든요. 개신교의 영적 체질이 익숙해진 분들은 가톨릭에 가서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34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던 당신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딸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방금 주경은 성도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주경은 성도님의 아버님 주영하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94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 되시는 최옥자 성도님은 87세세요. 그런데도 매주일 나오셔서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제가 그 어른들 뵈면 제가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각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업주부인 가정주부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구역에 속한 노미숙 집사입니다. 결혼과 함께 하나님의 딸로 또 한 사람의 사랑받는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큰 며느리로 그리고 큰딸이라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역할들로 세월의 강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더욱더 값지고 보람된 삶으로 꾸려가라는 하나님의 큰 바람을 생각하며 제게 허락하신 감사 제목들을 기억해 봅니다. 결혼 전 저는 제가 배운 전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또 한때는 선교사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현지에서 돕는 단기 선교사를 가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후 한 유학생의 아내로 이국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어느 특정한 일터 혹은 구별된 장소가 아닌 척박한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삶의 현장, 즉 가정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날 무렵 남편과 둘이서 시작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저를 부르신 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북미 유학생 수련회를 통해 남편의 할 일을 돕는 동역자의 역할된 소중한 그 역할을 깨닫고 저희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해 초는 안식년으로 보냈던 버팔로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만남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희 부부는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2월 귀국하는 이삿짐을 싸면서 원하는 것과 필요하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과 또 절제하며 이웃과 나누는 그 기쁨의 소중함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으로 보냈던 기간 동안 가정예배 속에서 귀국한 후에 섬길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고 7년 전 일산에서 서교동으로 이사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 묘역을 찾으며 또 홍성사 믿음의 글방을 오가던 이곳이 이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온 가족이 예배드리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와 배움터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형제들의 사랑을 느끼며 자녀된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정아버지에게 전할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나약한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믿음의 선배로 늘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좌절이 만연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저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비밀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부모만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저희 시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도록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생 동안 기쁨으로 수고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헌신의 장소인 가정 속에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은 사도행전 1장 보지 않습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1장을 계속 봤는데요. 그 5개월 동안 제일 강조해드린 말씀이 우리의 땅 끝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가정주부들은 난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주부가 내 가정이 1차적인 선교지고 그곳이 땅 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 그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이번에는 2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주님의 교회가 생긴 이래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우리 이천용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5구역에 속한 이천용 집사입니다. 청년 2구역장과 일부 안내를 맡고 있고요. 현재 마스터카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아니었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매주 교회를 나갔던 저는 지난 5월 창립 준비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2년간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추구해왔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데 대한 혼란스러움과 영적 인도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데에 기인합니다. 10수년 전 저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업 경영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방법을 터득하여
기업들에게 컨설팅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보람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MBA를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계획했던 대로 원하던 컨설팅사에서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소기업을 제대로 컨설팅하는 곳이 없었기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직접 경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중견기업을 택했습니다. 35살의 늦은 나이에 만삭이었던 아내를 두고 유학을 갈 때에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가 그 회사를 들어간다고 했더니 일주일 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제가 선택했던 지난 결정들이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던 데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1년 후 저는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왜 뜻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당시는 영적으로도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신 후 저도 그 교회를 떠나 제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곳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당시 한 선배가 범신론적인 성격이 있는 한 집단을 소개시켜줬는데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희생보다는 숨겨진 내 안의 욕구를 찾아가는 것이 영성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배우면서 저는 과거에 가졌던 중소기업에 대한 힘든 소망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주일을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달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인 2006년은 집사람이 직장에서 안식년을 갖는 해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1년간 생활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고 설득하여 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같이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 직장의 조건이 좋았어도 이미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렸던 저에게 1년 동안의 미국 생활은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샌디에고를 우리의 목적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적을 두기에 적당한 음악대학이 있고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으며 골프 아카데미가 훌륭하고 사시사철 골프를 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최선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생활 후에는 와인 바를 만들어 좋아하는 친구들과 편한 분위기에서 와인을 마실 계획을 구상하면서 혼자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경 시드니로 출장을 가기 위해 공항 게이트에 서 있던 중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목사님 네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이후로는 나무라실까봐 연락도 드리지 않았는데 제 근황을 누군가에게 들으셨더군요. 그 당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정혜주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월 초 홍성사에서 주관하는 목사님 집회에 올 수 있냐고. 가겠다고 했더니 사모님께서는 아주 의외로 제게 사회를, 아내에게는 반주를 부탁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약혼식 사회는 많이 해봤어도 교회 관련된 사회는 해본 적이 없는지라 평소 같았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매듭짓기가 주제였던 나흘 동안의 집회는 제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사모님으로부터 목사님께서 목회를 다시 하시기로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교회에 안내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주보만 나눠주면 되는 줄 알고 시작했다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어찌나 힘들던지 안내하고 나면 집에 갈 때까지 옷이 젖어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이 흘렀습니다. 안내해드리는 대로 앉으시면 좋으련만 간혹 인상까지 쓰는 분을 뵈면 같이 열받는 동시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싶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교인들 안내로 인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요일에는 안내하지 말고 남들처럼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현듯 주님의 교회에서 10년간 정성없이 다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교회에 늦게 가다 보니 본당에서 예배를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안내대로 앉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편히 앉아 예배를 보던 주님의 교회 시절보다 안내를 하는 지금이 목사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륜과 경험이 더 많으신 집사님들께서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주시는 성숙한 모습을 뵈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을 알게 되면서 그분들을 매주 만나는 것이 반가웠고 교회가 내 교회 같다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봉사가 약간 적응이 될 무렵 목사님께서 청년 구역을 하나 맡아줄 수 없겠는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워낙 읽지 않아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것과 시간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삼아 와인바를 운영할 계획으로 올 초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와인 소믈리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열흘간 휴가를 내서 프랑스와 이태리 지역의 와이너리를 방문할 정도로 제게 와인은 예술인지라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도 목사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시절 멋모르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반 교재를 목사님께 배우고 구역에서 다시 공부하고 청년들을 가르치기 전에 또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가르치는 등 한 과를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 말씀이 더 깊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직접 가르치다 보니 언행을 불일치시키는 것이 마음에 찔려 가르친 것들을 삶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가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지적이나 변론, 교육으로도 남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변할 때에만 내 주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기영접에 들어갔을 때에도 컨설팅 회사에서의 포맷대로 변화 관리를 주도해 나가면 회사가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업의 오너를 변화시키고 임직원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곳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신임을 받도록 시간을 갖고 변화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정조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내 자아가 꽉 차 있었던 것을, 또 나를 비워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친교와 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전과 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이는 가능하면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작은아마 봉사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구역원들의 격려에 힘입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 이전의 나로 순식간에 돌아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매듭짓기 사회부터 안내와 구역장, 특히 지금 이 자리까지 저의 본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먼 순종이라는 것을 4번이나 하게 된 셈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접했던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안 생겼으면 올 연말쯤 좋은 와인바가 생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천용 집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실은 우리 각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더 듣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 좋은 일들만,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성취될 때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마저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기결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거든요. 지난 7월 10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우리 교우님들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라든지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문현정 성도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나이로 40세였던 그 현정 성도님의 태 속에는 태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변성우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구역의 변성우입니다. 믿음이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바꾸는 자들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성탄 선물로 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의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나의 생일이자 주님의 생일이신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시간들이었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4살인 나의 아들과 하늘로 보낸 사랑하는 아내의 빈자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과 기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 11월 29일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 저는 성지 사진 촬영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가이드분과 토론을 하며 새 시대를 위해서 전 세계에 뿌려질 기독교 성지 자료에 대해서 원대한 저의 꿈을 이야기하며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아내의 자랑을 하고선 다음 날 아침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었습니다. 새벽 5시 깜깜한 새벽 조급한 목소리와 함께 저를 찾아온 가이드분과 예루살렘 현지 김 목사님의 서울에 급한 소식이 왔다며 너무도 끔찍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내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혼자 걸쳐 앉아 약 1시간을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내 아내를, 둘째 아기까지 임신하고 있었던 귀중한 생명 둘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랑의 고백과 순종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하고 소리내면서 울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는 아침동이 터오르면서 저에게 불어온 바람이 나를 감싸고 에워싸는 느낌을 받고서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며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러 홀로 국경을 건너 두 번의 비행기를 갈아타며 약 20시간의 시간을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달래고 아내의 시신이 있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직업상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날 비행기 안에 나의 모습은 부서지고 파괴된 초라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가정 불화를 겪고 일찍이 해외 유학을 통해서 좋은 교육과 나쁜 습관에 빠져 교만하고 이기적인 현대인으로 자라며 유명한 사진 작가의 위치까지 올라가며 방황하며 살던 중 아내를 만나 뒤늦게 40세에 결혼하였습니다. 아내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내가 너무도 사랑하여 청혼하였을 때 그녀는 나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교회를 다닐 것. 둘째, 마약을 끊을 것. 셋째, 더 이상 여자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불가능한 제안을 받고서는 고민하던 중에 너무도 사랑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화가였던 그녀는 원하는 작업실과 예술가로서의 파트너, 아기 아빠로서의 결혼 공약 3가지를 지키며 자랑스러워했었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 더더욱 알고 싶은 궁금하던 차에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성지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고 많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성화 2인전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관을 찾아 앞으로의 작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해하며 나의 작업을 후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사진에 나의 영화 작업으로서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며 좋아하던 아내의 음성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아내는 나에게 수렁에서 건진 내 남편이라며 놀리며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며 웃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내는 불란서 파리에서 7년을 유학한 후 기독교 미술로 전향, 첫 번째 초대 전시회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 아기를 가지게 되어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하여 집과 작업실이 가까운 교회를 찾던 중 아이러니하게도 20년 이상 합정동에 제가 자라고 성장한 곳에 아내가 존경하던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접한 교회,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아들의 유아 세례까지 받은 교회를 옮기기는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었습니다. 저의 주관을 과감히 버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아내의 판단을 따라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전 교회에서 저의 별명은 사실 날라리 변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옮기면서 구역 모임에서의 성경 공부, 일요 예배, 수요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자기 왜 그래? 저는 자신 있게 주님을 이제서야 만난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또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을 감지한 저희 식구들은 초비상사태에 접어들었었습니다. 저의 과거의 성격상 저지를 수 있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신앙이 깊어져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받는 한 인간으로 태어난 저의 용감하고 지혜롭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김 부목사님, 또한 구역 집사님들의 슬픔을 같이 나눠주며 저를 위로해주며 극복해주며 했기 때문에 저는 극복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나의 아내의 뜻은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의 커다란 뜻을 이해시키기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어진 행렬은 주님의 뜻이며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아내의 뜻을 존경하며 아직 사랑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저의 아내를 위하여 뜻을 같이 하던 저의 성지 사진 촬영 계획과 예술로서의 문화전도는 더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 시간 교회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저의 간증 소리를 들으며 하늘 높이서 미소 짓고 있을 주 예수 하나님과 저의 아내 문현정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미천한 저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항상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외국 출장 가셨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월 30일 날 입관 예배가 있었는데 그 병원 영안실에 갔을 때 슬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변집사님의 그 신앙의 중심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깨끗한 당신의 영혼을 지닌 당신의 딸과 태속의 태아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또 혼자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과정이 필요하기에 당신의 아들에게 또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함정에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에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가 6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은 이 6분의 신앙 간증은 우리 개개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혼돈을 진리 안에서 정리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 삶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된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슬픔마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수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공짜로 얻은 상품, 샘플 그런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것, 그 중에서도 비싸게 값을 치른 것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구입한 것보다 더 값비싼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0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가 무슨 뜻인지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의 표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땄습니다. 구역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년도 표어는 몸을 거룩한 제물로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물을 제단에서 태워 없앱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곳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제물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것이 제사지요. 그런데 짐승 제물은 태워서 없어지지만 우리는 산 제물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배당 밖에서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썩어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사르크스를 소마로 승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라고 자꾸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대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아무리 나를 잘 가꾸어도 이거는 썩어질 고기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의 지체로 드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한다면 그야말로 썩어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승화시키는 삶이요,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로운 삶이고 영원한 삶이고 참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겹도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무쪼록 이 밤이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새해를 향한 첫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6분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간증이 실은 우리 자신들의 간증임을 이 시간 확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관역판에서 벗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구별되지 않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했던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또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달력을 교체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때부터 새 날이 시작됨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처럼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어사오매 이제 새해부터 진정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의 육체를 썩어질 고깃덩어리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삶의 족적을 갖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묘하게 신묘막측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오묘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진정한 새해를 맞기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